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계속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우리만 기독교적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볼 텐데 뭐 기독교 세계관 뭐 이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세계를 보는 가치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고 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제대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창조 때 예수님의 언어와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만드신 이의 방법과 지혜와 그리고 성향을 따라서 사실은 이게 보는 것이 세상을 제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는 것이 옳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제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 만드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상반절만 한번 같이 한번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형상의 차이가 다르죠. 이제 여기 형상이란 단어가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나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여기 네모나게 된 그걸 누르면 스마트폰은 어디에 이제 어플에 가잖아요.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어떤 응용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어떤 형상을 이미지를 잘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조각상이자 하나님의 복사판이자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일반적인 이미지를 따오고 유사하게 닮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그대로 담고 드러내는 분이라고 이 골로새서 1장 15절 상반절에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과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여호와의 증인 등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뛰어난 인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잘 보여주는 존재로만 여기지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형상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리우스나 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많은 형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형상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주시는 유일한 형상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예수님 예외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이콘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 형상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상한 단어를 썼잖아요. 이제 뭐 사실은 종전대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건 사실은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려운데 오늘 이 단어를 모르면 설교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목부터 이 뭔가 싶으면서 어쨌든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썼단 말이죠. 프로토토코스 이게 됐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프로토라는 단어랑 토코스라는 단어를 합친 단어입니다. 이것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프로토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으뜸이라는 뜻이고요. 토코스는 뭐냐면 낳다, 출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치면 뭐가 될까요? 첫 번째로 출산한 것, 이제 구약으로 개념으로 말하면 장자, 초태생, 처음 것. 우리가 이제 2월 1일 날 뭘 하냐면 첫 시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처음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서는 초태생, 처음 난 것, 처음 태어난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것을 드리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월 1일 날 우리는 뭐예요? 시작이 반이다 해가지고 시작만 하면 절반한 거지만 유대 개념으로 하면 시작이 전부입니다. 처음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의미로 우리 첫 시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근데 이 토코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긴 한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이단들 아리우스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뭘로 이걸 해석하냐면 그럼 그렇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 으뜸이고, 이게 이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단들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예수님의 어떤 이 존재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제 1장 15절에서 20절을 조금 자세히 연구를 오늘 해보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높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이제 프로토토코스를 우리가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창조의 프로토토코스, 두 번째는 교회의 프로토토코스, 세 번째는 부활의 프로토토코스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다룰 거고요. 첫 번째 창조의 프로토토코스를 먼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걸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 아래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났다고 하면 이단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근데 이 먼저는 시간적인 순서의 먼저가 아니라 지위와 권위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처음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소개 안 합니다. 오히려 창조세계 전체 위에 제일 높으신 분으로, 먼저 계신 분으로, 그리고 이 위에 계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첫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상속자, 으뜸, 그리고 주권자라는 개념을 가진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이 주관하시는 으뜸자,
그리고 주권자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만물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상의 피조물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다른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유치원생들도 벌써 코딩을 배우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코딩 배운 적 별로 없으시죠? 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언어 같은 개념 같아요. 어떤 기본 원리.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을 사용하실 때 어떤 분은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의 휴대폰을 쓰고 어떤 분은 또 아이폰 계열의 휴대폰을 쓰시잖아요. 근데 아이폰 쓰는 사람은 안드로이드 잘 못 쓰고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은 아이폰 잘 못 씁니다. 헷갈려요.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 쓰는 원리가 다르잖아요. 원리가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모든 세상의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OS라고 하죠. 운영체제를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이 기본 개념들의 언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시간, 이 뭐 색깔, 냄새, 뭐 온기, 아니면 이 어떤 슬픔, 이 다양한 어떤 모든 개념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이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기본적인 이 지혜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온 세상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먼저 나신 분이라는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창조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창조의 원인으로서 주권자와 으뜸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주관을 하신 거죠. 이단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되셨고 도구로 세상을 만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까지 이제 이단들은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는 주체자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하늘이나 땅에 보이는 것들은 흔히 잘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예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고, 앞서 언급한 시간, 아니면 이제 중력, 이 모든 이 어떤 관계들, 이 모든 어떤 개념들도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냐면 왕권도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도, 그리고 솔로몬 왕도, 그리고 악한 왕들도, 아합을 비롯한 악한 왕들도, 그리고 이 성경의 왕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왕들도 하나님이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이제 어떤 그 권세로 인해서 세우신 거죠. 모두 다 예수님의 지혜로 인해서 배치가 되었고 만들어지고 세워진 거잖아요. 모든 것은 밝음과 어둠이 있고, 그리고 온기와 차가움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이런 조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자면 시작도 예수님, 그 과정도 예수님, 목적도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까지는 이해되는데 여러분 목적도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이단은 이렇게 창조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들을 중심으로 모두 다 배열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온 우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목적은 뭐냐면 아들을 드러내면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이제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장 1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이 지금 계시고 예수님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다음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온 세상 만물은 예수님 다음 순서로 있다라고 하지 않고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만물이 하나하나 다 서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창조를 시작하시고 자리를 이탈하고 떠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기반과 기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를 하시고 떠나셨다면 온 세상은 이미 다 와장창 무너질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창조 세계를 지탱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제 삶의 터전, 이제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모든 어떤 시간과 물리적인 어떤 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그것을 유지시키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와장창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 세계의 영적인 설계도를 다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창조 세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그 믿음의 눈과 성경의 눈으로 딱 보면 이 마치 이제 프로그램 언어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 모든 언어와 이 창조의 코딩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기반으로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또 자기 방식으로 이리저리 삶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겨우겨우 승리하고 이기게 되겠지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창조 세계가 지어진 어떤 원리와 설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반으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온전하고 바른 삶 그리고 말씀을 기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프로토코스인데요.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
교회의 프로토토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자 근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에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대로 이제 교회의 교회의 설립자, 창립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게 머리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머리가 없으면 사실은 생명이 없고 그리고 머리가 없으면 이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방향이 흐려지고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몸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이 지탱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 유지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을 과거의 교회의 설립자로만 축소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지금도 교회를 지탱하는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7교회의 사자를 그 손에 쥐고 계시고 7교회를 이제 그 촛대 사이를 오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천우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또한 이 프로토토코스로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근본 되신 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 프로토토코스는 뭐냐면 부활의 프로토토코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그 두 번째 줄부터 보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개념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먼저 나신 이가 창조를 하신 먼저 나신 이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죽음의 세계에서 먼저 부활하신 이로.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고린도 서신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의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문을 여신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창조하시는 세계와 그리고 또 이 죽음의 세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부활의 문을 처음으로 여신 분이라는 의미로서 처음 나신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적인 사실이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에 해당하는 이제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하신 것으로 인해서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앞으로 부활이 가능한 것이 드러나고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친히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종합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충만 가득가득한 이 채우는 것 그리고 내용물 컨텐츠 채워진 것 이게 충만인데 이 그냥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모든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충만. 다시 말해서 창조 세계의 모든 충만도 그리고 교회의 모든 충만도 그리고 부활의 모든 충만도 모두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데요. 그 방법이 20절에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화평을 이룬다가 이제 뭐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화평을 만들어내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화평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인간에게 다가오신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번째 보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질서, 하늘의 질서가 모두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처음 창조된 것처럼 다시 정립이 되고 이제 화목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하나 화목하게 된다라는 단어가 아포카타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포카타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세상 용어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오직 기독교에서만 나오는 기독교 문헌에서만 나오는 용어거든요. 이제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고 마찰이 있는 관계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이제 마찰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됐냐면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 그게 화목하게 된 관계. 완전하고 결정적인 화해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바로 우리의 프로토토코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랑 붙어있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 머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다가 겨울이면 건조해서 막 등이 간지럽고 옆구리가 간지러우면 머리가 왜 몰라요? 알아요. 발가락이 아프고 이러면 다 알아요. 머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어떤 필요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활의 프로토토코스이기 때문에 사실 죽음이란 것을 통과해 보셨기 때문에 탁상곤농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릴 방도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이자 중심이자 그리고 목적이 되셔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반으로 갖춰야 우리 삶이 이제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 이단들처럼 피조물로 격화시키게 된다면 구원도 교회도 부활도 모든 것은 함께 와장창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포한 것을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선언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그는 나신 분이 돼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라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는 나신 분이시되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라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가서 이제 예수님 먼저 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먼저 태어났다고 이러면서 이단들이 저희 집에 실제 여호와의 증인이 왔어 이렇게 했어요. 네. 제가 싸웠죠. 네. 어쨌든 이단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넘어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 회복시키는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방식으로 회복되고 또 예수님의 방식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언어가 아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